유네스코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선정하고 보존하는 기구인데 유네스코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유명한 일은 세계유산을 지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엔에 왔을 때도 저희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받았던 것이 아엔에는 아엔 대성당이 있는데 이 대성당은 독일에서 첫 번째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곳이 바로 유네스코입니다. 아엔에 있는 대성당이 독일에서 첫 번째로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었다면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지정이 된 건축물도 있겠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크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그 위에 우뚝 솟아있는 큰 성전입니다. 인간들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과연 진짜 인간이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신전입니다. 그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다 보니까 마치 그 도시를 지배하듯이 서 있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네스코의 공식 엠블럼도 바로 이 파크테논 신전을 모델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세계유산 첫 번째 유산이죠. 이 파크테논 신전이 있는 그 아테네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아테네를 뜻합니다. 그곳은 바울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곳과는 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철학과 문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입니다. 철학 그리고 우상, 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 곳이죠. 바울이 도착할 당시에 이 아덴은 로마에 합병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영광을 많이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의 철학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곳이 아테네이기 때문에 그 풍부한 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논하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아테네였죠. 이런 철학 그리고 문화는 종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파크테논 신전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전과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학자들은 이 아덴에 있는 신전을 다 합치면 헬라 문화 전역에 있는 신전보다 더 많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거기에 있는 사람의 수보다 신전의 수, 우상의 수가 더 많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제단처럼, 우상에게 드려지는 하나의 제단처럼 그렇게 세워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헬라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철학자들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면 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인간 사회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믿으면서 쾌락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렇게 범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어느 곳에나 신은 존재한다, 모든 것에 신은 존재한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자연 만물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죠.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어떤 신에게는 경배하지 못할까 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테네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경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당시 문화들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경배했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도착한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의 마음을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하게 하다, 화를 돋구다, 그런 뜻입니다. 노했다, 화가 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하게 하다, 화를 돋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단어가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에 대해서 뭐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근데 그 70인역 번역본에 보면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어느 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어느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의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격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인간적으로 열이 받았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을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가 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에 가서 절을 할 만큼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잘못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 앞에서 분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아테네나 다를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이다, 말씀만이 진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콧방귀로 느끼지 않습니다. 유일한 진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배척해 버립니다.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많은 것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많은 것들 앞에서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테네랑 다를 것이 없죠. 아테네 사람들, 특별히 21절을 보면 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해서 이들을 데리고 가서 더 너에게 알려줘라,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그것이 거짓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뺏겨서라도, 남의 것을 훔쳐와서라도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테네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시대가 달라졌을 뿐이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격분하는 것. 아테네에 혼자 떨어진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격분했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동성애와 잘못된 문화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격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분노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나가서 데모를 하고 쿠데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치를 해서 정복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어진 곳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주저없이 달려간 곳은 회당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도시에 들어가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어도 회당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졌으니까 아마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간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장터입니다. 장터라고 하면 시장입니다. 당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다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시장이 있고 큰 도시에는 여러 개의 시장이 있으면서 그 시장에 사람이 모였죠. 요즘처럼 SNS가 발달된 것이 아니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거기서도 정보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장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했던 것이죠. 바울이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형적인 복음 전파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앞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바울이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레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사실 바울이 베레아로 가게 된 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와서 그를 괴롭히니까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도 급하게 바울이 빠져나왔습니다. 베레아로부터 아덴까지는 400km가 넘는 백길인데 그 길을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베레아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이제 바울과 함께 아덴까지 이렇게 와서 바울은 아덴에 잘 도착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바울이 아덴으로 올 때 그들의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18장 5절에 보면 이들은 아덴에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아덴에 혼자 있습니다. 자신을 데려다 준 사람들이 돌아갈 때 그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좀 최대한 빨리 여기로 오게 해주십시오. 빨리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서 아마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덴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에도 없던 그 도시에 와서 아무도 없는 혼자서 지금 그 도시에서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선교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한 도시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외롭기도 하고 시간을 때워야 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어떻게 하죠? 스마트폰을 꺼내야죠. 쇼츠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하다 안 되면 카톡으로 전화라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때울 겁니다. 이 애매한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건 스마트폰입니다. 조금 적극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밖에 나가기라도 할 겁니다.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구경을 하고 다니겠죠. 도시들 들어가 보고 상점들을 왔다 갔다 해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기다리는 중에서도 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회당으로 가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쇼츠 보고 넷플릭스 보고 앉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녔지만 세상의 변혁을 꿈꾸며 살아갔던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전 세계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내가 한 유럽을 다 변화시켜 버리겠다, 그 생각하면서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보내신 곳에서 그냥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가나 데살로니가에 가나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 가나 아덴에 가나 그냥 그가 했었던 일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나는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니까 회당으로 가고 시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것. 내가 어떤 화려한 꿈을 꾸고
내가 어떤 화려한 대도안한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어진 곳에, 그냥 그 보내진 곳에서 한 시간 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모습, 그것이 바울의 삶이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막 우리도 부러워가지고 요셉 같은 삶을 살아야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총리가 되고 난 뒤에 막 곡관을 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니까 그래 내가 한 민족을 먹여 살려야지, 한 나라를 먹여 살려야지, 내 시대는 끝난 것 같으니까 우리 애는 그렇게 되어야지, 막 잘 가르치고 막 잘 먹여가지고 막 우리 애는 한 민족을 막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야지. 요셉이 언제 그런 꿈을 꿨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가면서 나는 애굽으로 이민 왔으니까 애굽 정도는 내가 먹여 살려야지, 그런 꿈을 꾸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현실로 가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 오늘도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한 시간 한 시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허황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롭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이렇게 따근해 주시면 나는 그냥 완전 다른 사람 될 거야. 세상 변화시키고 민족 변화시키고 독일 정도 내가 씹어 먹어버려야지. 내가 여기서 이 논문 쓰고 가면 막 학회가 나를 알아주고 내 연봉 협상하면 내가 탭을 박차고 들어가서 연봉 협상할 거야.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삶의 터전, 그 현실, 그 속에서 내 삶과 내 상황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나의 진지함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내 친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오늘도 진지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복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인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원치 않는 곳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덴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내 삶이 이 아엔에서의 시간은 어쩌면 버려진 시간 같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무조건 나는 다른 도시 가서 엄마 아빠 없는 곳에서 실컷 게임해야지, 실컷 놀아야지, 그 생각으로 아엔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먼 산만 쳐다보고 있지 마십시오.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 마십시오.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먼 산만 바라보며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진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진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주변이 복음을 깨닫고 서서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분을 내고 살아가는 것, 분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태도. 바울이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바울을 사람들이 아데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데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커다란 바위로 된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기가 뭐 재판장, 뭐 대법원 같은 곳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곳에서 재판을 하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서로 막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갈망했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가 신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아데오바고로 가서 그냥 제일 번화가로 가가지고, 야, 그 얘기 좀 더 해봐. 새로운 거, 뭐 네가 그게 진리고 거짓이고는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나는 갈망하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갈망하니까 우리에게 좀 더 이야기해봐, 좀 더 이야기해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아데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를 잘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부터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그 메시지에는 한 가지 특별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이런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대놓고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쫓았습니다.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그에게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구약 성경을 풀어주며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대놓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와가지고 전혀 다른 도시, 어쩌면 더 복음을 모르고 더 말씀을 모르고 더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그 아덴에 와가지고는 바울이 던졌던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 그리고 복음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의 메시지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다가갔다는 것이죠. 상대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귀를 기울일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교사들이 쉬운 언어로 전하는 것처럼 알아듣기 좋은 말로 해석을 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다녔습니다. 남자분이셨는데 성격도 좋고 실력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그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머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조용히 머리만 깎고 싶은데도 계속 말을 시키죠. 한국말로 하니까 대꾸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미장원에서 어김없이 제 정체가 탄로납니다. 목사라는 것이 어김없이 탄로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반응이 이렇게 하십니다. 저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주변에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미장원에 계신 분은 저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도 우리 가게에서 머리를 자르십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졸거나 인상을 쓰지 못하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한 30-40분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라는 게 탈로 나 버렸으니까. 그래도 계속 거기서 이제 머리를 자르는데 한 번은 그분이 이렇게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싱가포르에 사는 교회 다니는 한국인들은 좀 독특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한국에서 미장원에 있을 때는 퍽하면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계속 교회 가자 그러는데 싱가포르에 계시는 한국인들은 한 번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성경책도 계속 주고 가가지고 처치곤란인데 한 명도 자기에게 와가지고 성경책 주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뜻보다는 긍정적으로 저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신이 직업의 특성상 주일에 쉴 수 없는데 자꾸 교회 가자라고 하면 서로 뻘쭘해지는 그런 상황들 생기고 서로 힘들어지니까 나를 배려해서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대놓고 저를 깐 건데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거울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화끈거렸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목상계 이미 까졌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미용실을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다른 한인교회 목사님들도 거기에 다니고 사모님들도 다닌다라고 하는데 그 누구도 와가지고 단 한 번도 교회 갑시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 한구석에 이분은 주일에 교회도 못 갈 뿐인데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 내가 복음을 전해봤자 괜히 서로 껄끄러워지겠지, 그 생각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주일에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자리를 채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규모를 드러내고 사람 많이 모았으니까 네 목회 잘한다, 그 칭찬받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상대를 교회에 데려갈 표적이 아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으로 우리는 대해줘야 하는 것이죠. 학교에 가서, 회사에 가서 저 사람 내가 언제 교회 끌고 갈까? 언제 내가 교회 끌고 가서 목사님께 칭찬받을까? 저 사람은 나의 표적이야.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돼. 저 사람도 복음을 알아야 돼. 저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순결함에 지혜를 더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이 복음을 흔들 수는 없지만 듣는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사람에 따라서 지혜롭게 그 사람을 대해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일방적으로 던지지만 말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끼리 즐겁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네들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서는 순결함만 지킬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져야 돼. 너희들의 순결함에 지혜를 감싸야 돼. 그래야만 복음이 전파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소그룹 이론 중에 빈방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순모임을 할 때 그냥 빈방석 하나 갖다 두라는 겁니다. 그 빈방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람,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주인이 이 빈방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왕 빈방석 놔둘 것 같으면 주일 예배 시간 이렇게 자리도 많은데 여기저기 방석 흩어놓고 사람들이 여기로 오도록, 여기를 먼저 채우도록 하면 되지, 왜 소그룹에다가 빈방석 갖다 두어라고 하나?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얘기하기도 바쁜데 왜 뻘쭘하게 빈방석 갖다 두라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왕 얘기를 들을 거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낫고, 우리 잘 준비한 그 찬양팀,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도 높이면 참 좋을 텐데, 왜 제대로 정리도 되지 않고 또 순마다 특징도 다른 이 순모임에 빈방석을 갖다 두라 하나? 아마 그런 궁금함이 생기실 겁니다. 왜 빈방석을 순에 갖다 두라고 합니까? 이것이 순결함에 지혜를 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순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빈방석에 앉을 뿐이 직업의 특성상 주일에는 나오지 못하고 월요일에 쉰다고 하면 우리는 월요일에 순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흩어진 교회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멀리 사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곳에 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곳에 가서 흩어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빈방석의 주인공을 찾아서 우리는 여기저기 갈 수 있습니다. 아인양 열방교회는 주일 오후 3시에 이곳에 모이지만 흩어진 교회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시간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빈방석의 주인공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예배에 대한 딱딱함을 느끼면 가정이 아닌 앞에서도 모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기독교를 배척한다면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빈방석의 주인공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방석의 주인공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순결과 지혜, 순결의 지혜를 쌓는 것.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진리에 절대 타협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진 복음을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빈방석을 가지고 어디에 빈방석을 두고 어디에서 흩어진 교회를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죠. 그리고 그 지혜를 주셨다면, 그 아이디어를 주셨다면 마음속에 가둬두지 마시고 시작하십시오. 달려나가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그 지혜를 주셨다면 박차고 나아가셔서 그 빈방석의 주인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학교와 세상과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통해 그 비어있는 방석의 주인공을 찾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덴에서 혼자 외롭게 복음을 전하고 혼자 외롭게 투쟁과 같은 복음 증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빈방석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나타냈던 것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학교로 돌아가서 지혜를 가지고 빈방석의 주인을 찾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